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까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그 배신감과 실망은 배가 됩니다. 부부 사이가 대표적입니다. 대중가요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철천지 원수가 되기 쉬운 것이 부부관계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그는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여로보암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일 처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이 담당하는 일의 총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온전히 신뢰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 지파의 총책임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나가다가 한 예언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이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이야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는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더니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셔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 둘만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로보암과 아이야가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야의 말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여로보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발탁한 여로보암이 아이야와 함께 반역을 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해야 했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배신자는 솔로몬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 맞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 때문에 겪었던 배신감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솔로몬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섭섭하게 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라는 감정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다고 해서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나라가 강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는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두 왕은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남북을 각각 다스렸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52년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니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원전 8세기 위대한 예언자들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를 성군이라고 칭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때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의 길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웠다고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성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서 앞으로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을 가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솔로몬처럼 길을 잃고 맙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삶,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반했다고 분노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